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는 다 키가 크신 모양이네. 예, 반갑습니다. 예, 그래도 거두절미하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눠드린 그 교재 보시면 오늘 오전 성경 공부의 제목은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어딜 가든지 처음에 초대받은 교회에 가면은 첫 번째 이 하나님께서는 왜 성경을 기록하셨는가, 오전 설교 때 할 제목이죠.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이제 또 기회가 되면 우리는 왜 모이는가. 그래서 교회의 신약 교회의 존재 목적, 또 인간의 존재 목적, 그리고 성경을 주신 목적, 이 세 가지를 항상 제가 트로이카처럼 설교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회가 또 되면 또 다른 걸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제가 또 오후에 우리 저 교회에서 또 창세기 성경 공부도 있고 그래서 2시에 오후에는 또 여기 자체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 그 세 번째 설교도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나 찾아보시면 이렇게 세 개를 제가 묶어서 어디 가든지 뭐 한다는 말씀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예, 오늘 그러면 교재에 따라서 충실하게 해보겠습니다. 45분쯤에 끝나면 되나요? 네. 더 일찍 끝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예. 왜냐면 쉬어야 되니까, 또 쉬었다가 또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예. 자, 그러면 오늘 나와 있는 그 첫 번째 그 성경 기록을 하나님께서는 왜 하셨는지, 성경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성경에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물론 이것 이외에도 우리가 더 찾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궁무진하게 찾아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성경에서 성경을 논하고 있는 책이 있어요. 성경에서 성경을 논하고 있는 책. 이건 시편 119편이죠. 일반 세상에서도 이런 게 있죠. 예를 들면 언어에 대해서 논하는 책, 논하는 학문, 언어학이죠. 언어는 소통 수단이고 우리의 이렇게 대화의 수단인데 그게 무엇인지를 공부하는 게 언어학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많은 기능을 하는데, 근데 그 성경이란 게 뭐냐? 이거 자체를 공부하는 게 시편 119편이에요. 22주나 해야 돼요. 왜? 8절씩 해서 그렇죠? 히브리어 철자에 소위 말하면 첫 번째 뭔가요? 알레프인가요? 저는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알레프, 그 다음에 맨 뒤에 타우인가요? 그래서 첫 번째 첫 철자로 8줄이 다 똑같은 철자로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9절에 가면은 두 번째, 그래서 쭉 해서 22개니까 철자가, 영어는 26개고 곱하기 8 하면은 176이잖아요. 그 176절 중에서 3절을 제외하고는 다 성경에 관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말 사랑한다면 시편 119편을 한번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건 참고로 여러분이 워낙 바이블 빌리보고 성경을 너무 좋아하시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교재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성경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 17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일 때부터 너는 성경의 거룩한 기록들을 알았으니 그 말씀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자, 첫 번째가 구원에 이르도록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할 수 있느니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계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해지며 모든 선한 행위들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요 두 구절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 왜 기록하셨는지 그것이 잘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좀 이렇게 교재에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책에는 서문 또는 머릿말에 그 책을 쓴 목적과 이유가 저자에 의해서 밝혀져 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제가 뭐 간증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저는 처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난 40여 년간 계속해서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신앙의 어떤 단계를 밟아오고 또 터닝 포인트가 있었고 이랬기 때문에
참 그 책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비교적 전문가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책을 사기 전에 서문, 소위 말하면 머릿말, 뭐 요즘에는 뭐 프롤로그라고 하죠. 프롤로그. 앞부분에 왜 이 책을 썼는지, 목적은 뭔지, 이 책을 써서 얻고자 하는 결과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자가 써놨어요. 근데 그것도 안 읽고 그냥 성경부터 내용부터 읽어가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겠지만, 그 다음에 에필로그는 마지막에 이제 저자가 결론적으로 책을 다 완성한 다음에 쓰는 그러한 안내문이죠. 이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 저자의 의도가 거기에 담겨져 있으니까. 그렇다면 성경도 당연히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썼고요. 자, 이를 읽지 않고 본문 내용부터 읽는다면 자칫 저자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혹은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어요. 저자가 의도한 거는 전혀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해버릴 수도 있죠.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 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놓으셨습니다. 이를 무시한 채 성경에 대한다면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음은 물론 하나님께 누를 끼치는 불효자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숙지하시고 성경을 펼 때마다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경을 대하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마음 자세로, 그런 각오로 성경을 읽고 있는지 그걸 한번 늘 상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에서부터 총 6개인데 처음에는 여러분이 여기 계신 분들은 소위 말하는 다 통과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0이라고 썼습니다. 0. 그렇죠? 근데 1번서부터 5번까지는 이제 실천할 것들이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이미 구원을 받으셨기 때문에 한번 쭉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을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지금 15절에 써 있죠. 그래서 디모데가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록되기를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너희 또한 그분을 신뢰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분을 믿은 후에 너희는 그 약속의 거룩한 영으로 인장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을 행사했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제공되어졌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수 있는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을 수 없는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토록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라. 그렇죠. 하나님 말씀, 성경이죠 곧. 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영어의 WORD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일단 첫자가 W가 대문자로 시작되면은 그건 예수님의 칭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칭호, 타이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셋째 하늘에 보면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계신다라고 요한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WORD인데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The Word of God. 이렇게 되면 이건 집합적으로 성경 전체를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러면 그 성경 전체를 얘기할 때 우리가 집합적으로 The Word of God.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The Word of God은 Words of God. 하나님의 말씀들로 구성되어 있죠. 총 영어의 경우 약 80만 단어, 뭐 78만 8천 뭐 이렇게 나오는 하여간 약 80만 단어들로 말씀들로 구성되어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라 그러면 성경과 당연히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겠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어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제가 웬만해서는 긴장을 안 하는데 긴장을 했는데 자꾸 물이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믿음을 통한 것이기 때문이니 이는 너희 자신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했죠. 자, 그러니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첫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여기에 첫 번째 0번서부터 적용을 해야 되겠고요.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이 소위 말하면 갈보리 침례교회는 이 1번의 목적에 관한 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열심인 것으로 저는 전에 듣고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도. 자, 인간에게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보여주시고자. 그것은 교리라고 보통 얘기하죠. 교리. 진리. 진리는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교리라고 하는 것은 특정 주제에 대한 진리를 얘기합니다. 그럼 구원에 관한 진리, 그러면 구원교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참이고 거짓. 또 다르게 표현하면 what is so 혹은 or what is not so. 무엇이 그렇고 무엇이 그러하지 아니한가. 이거부터 구분하지 아니하면 나누지 아니하면 혼잡한 그죠? 진리가 막 뒤섞이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받은 사람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그건 바로 다름 아닌 교리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라고 성경에 분명히 써 있죠. 그 교리를 포괄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진리란 말을 쓰는데 그것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써 있습니다. 그렇죠? 예,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시면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보시면 구원만 받는 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아니고 이 원한다고 하는 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할 때도 사실은 이 영어의 이 단어가 써요. will.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영어 성경을 이렇게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은 이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I want라고 하는 그 want라는 단어가 아니고 God will이라고 하는 동사인데 명사로 되면 하나님의 뜻이란 뜻이 되고 하나님의 하고자 하는 바, 그걸 우리는 원한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 지금 썼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의미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명사로 치자면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뭐냐. 그래서 여기 분명하게 단순히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충실치 못했는데 우리 한국에 있는 대다수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이것이 아주 비교적 많이 약하죠. 이유는 사역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못한 것이고, 물론 그분도 어디서 배운 신학교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원인은 본인 자신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성경에 분명하게 교리에 관한 집중적인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개신교 목사님 중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교리로서 소위 말하면 교리를 가지고 아주 이제 뭐랄까 교리 설교를 가장 뛰어나게 하시는 분은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에요. 그분의 신론, 그 다음에 기독론, 그 다음에 청령론, 교회론 등등, 물론 거기에는 우리하고는 다른 교리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교리를 가지고 교리 설교, 이거는 웬만한 사람 잘 못하거든요. 보통은 디보셔널한 설교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걸 주로 많이 하는데 교리 자체를 가지고 설교를 해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것 이외에 우리도 좋은 책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교리. 그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냐, 무엇이 그렇고 무엇이 그러하지 아니하느냐. 예를 들면 구원에 관해서 구원 어떻게 받냐?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받는다. 맞아요. 근데 믿고 나서 행위를 더하여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예를 들면 카톨릭이라든가 등등 다른 여러 가지 종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건 당연히 잘못된 거짓 교리죠. 구원에서뿐만입니까? 모든 거에서 인생의 모든 주제에 대해서 모든 이슈에 대해서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진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하고 빌라도에게 얘기하실 때 곧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예수님 죄인을 회개시켜서 구원시키려고 오셨다. 또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 이런 얘기는 자주 듣는데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오셨다.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은 별로 많이 보지 못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내가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그 이유 때문에 그 목적 때문에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자, 디모데전서 4장 13, 16절에 가면 그래서 요게 또 이제 중요합니다. 교리에 관해서 할 얘기가 많지만 한마디 하고 넘어가면 마귀가 교활하다 보통 우리 그러죠. 왜냐?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만약에 여론조사를 해본다면 교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80% 이상이 네거티브하다. 교리는 논쟁을 불러오고 교리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니 교리보다는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 자체가 뭐 그렇게 배웠겠지요. 예, 그건 아니에요. 왜? 교리를 정확하게 알 때에 내가 곧 진리라고 하신 그분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마귀는 교리에 대해서 많은 부정적인 생각을 사람들에게 심어놨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마귀는 또 성경에 보니까 아주 무모하기 짝이 없다고 욥기 41장인가 40에 써있죠? 41장인가요? 근데 거기에 보면 어느 정도로 무모하냐. 개혁 성경에서는 교리라는 단어가 아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가 기억이 잘 안 나요. 나와도 한두 개나 전부 교훈이라고 고쳐놨어요. 교훈. 예수님의 교리, 그거와 예수님의 교훈은 다른 거죠. 교훈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이거하고, 교리는 진리에 바꿀 수가 없어. 이건 빼도 박도 안 돼. 이건 딱 그대로 해야 돼. 손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리를 이 구절에서도 교훈이라고 개혁 성경에 돼 있다는 거,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쨌거나 두 번째 가시면 디모데전서 4장 13, 16절에 내가 올 때까지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리에 집중하라. 사역자가 해야 될 세 가지입니다.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리에 집중하라. 어떤 분들은 읽는 거는 성경이죠. 물론 기본적으로 성경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경이라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는 것을 집중하라 이렇게 했겠죠. 읽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셔서 수없이 많은 중요한 좋은 책들을 지금 2000년 교회 역사에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신학교에 가면은 사역자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책들 해가지고 로크만 박사도 100권의 책들 목록을 만들어서 사역자들에게 추천도 하고 그러시죠. 네, 그 내용의 무엇인지 본인이 읽은 것에 대한 코멘트도 있고 그래요. 자, 하여간 사역자가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자, 그 얘기 뭐 길게 하진 않고요. 두 번째는 뭐냐? 권면. 성도들을 권면하는 것. 형제님 힘내십시오. 형제님 더 열심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형제님 좀 지금 너무 오버워크 하는데 좀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뭐가 됐든지 간에 하여간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 세 번째, 교리. 정확하게 교리를 알아야죠. 16절 내 자신에 주의하고 교리에 주의하되. 이게 성도들이 사역자들이 자꾸만 빼먹는 거예요. 교리에만 주의하면 안 돼요. 내 자신에게 주의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살피고 난 다음에, 그렇죠? 올바른 마음 자세 태도가 되었을 때 교리에 주의하고 그 다음에 가르쳐야 되겠죠. 그것을 뜰을 지속하라. 이는 일들 행함으로써 내가 너 자신도 너의 말을 듣는 자들도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자, 여기의 구원은요, 지옥의 형벌로부터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고 무슨 구원입니까? 미혹, 마귀의 교리에 미혹당하는 것으로부터 구원한다는 뜻이지, 여기서의 구원을 그냥 한 가지로만 좁은 의미로만 계속 쓰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의 구원은 from what?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냐? 심지어는 감옥으로부터 나를 구원시켜 주신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익사, 물에 빠져 죽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주여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익사로부터 구원한 거지 지옥으로부터 구원한 게 아니죠. 우리는 좁은 의미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통하는 그런 의미로 하지만 성경 곳곳에 문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그 다음 성경 구절 보시면,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교회들의 목양자들과 선생들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들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는 더 이상 아이들이 되지 않고 사람들의 교묘한 속임수로 인하여 또 속이려고 엎드려 기다리는 자들의 교활한 꾀로 인하여 이리저리 흔들려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다니지 아니하며.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다니다가 이 교회 오신 분이 한 90% 되실 거예요. 여기도 처음부터 그냥 좋은 교리, 제대로 된 교리 쫙 배우고 그렇게 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죠? 저도 뭐 하여간 하나님께서 왜 그러신지 모르지만 한 간증 써보니까 한 10개쯤 되는 교회를 거쳐서 결국은 이제 여기를 왔는데, 올바른 성경과 올바른 교리를 배우고 나니까 그동안에 내가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해서 필터링을 해서 쭉 걸러내서 바로
이제 교리는 나름 아직은 100%야 없겠죠. 그래도 비교적 건전하게 교리를 정립을 했다. 그래서 밀려다니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멀미하고 그렇죠. 배가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있으면 그래서 안정감이 없고 성도가 불안하고 심겨지지 않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런 분들은 교리 공부가 더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이는 성령께서 명확하게 전하시나니 마지막에 가까운 시대들에 어떤 이들이 믿음으로부터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에 관심을 두리라는 것이라. 이게 문제죠. 마귀들의 교리들도 있어요.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심지어 성경 구절을 들이대면서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교리로 끝나는 거냐? 아니죠. 교리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교리를 배운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 인간에게 어떤 행실이 옳지 않은지를 보여주시고자 책망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네. 쭉 읽어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하는 행동이 지금 성경하고 많이 어긋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뭐 발견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렇죠. 읽을 때마다 우리가 찔림이 오잖아. 아이고 이거 하나님 말씀하고 어긋나게 행동하는구나 내가. 그런 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책망의 음성.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0절에 이는 악을 행하는 모든 자마다 빛을 증오하고 그의 행실들이 책망받을까 하여 빛으로 오지도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는 그리스도인은 왜 그러느냐? 책망받을까 봐. 책망이 두려우면 안 되죠. 책망을 받고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가 책망받는 게 두려워서 성경도 안 읽고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성경 왜 안 읽어? 그러니까 읽으면 힘들어. 왜? 그러니까 나하고 너무 달라. 그래서 너 고쳐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럼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아니 뭐 성경에 그냥 자유를 주셨다고 뭐 자유 얘기하더니 왜 또 막 그래. 네가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안 하고 네 자유야. 네가 자유롭게 순종할 수 있어. 싫으면 순종 안 해도 돼. 대가만 받으면 돼 나중에. 그렇죠. 그래서 자유를 남용하지 말라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써 있잖아요. 그렇죠. 자유는 남용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리고 그분께서 오시면 죄송합니다. 친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성령의 역사, 책망의 역사.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책망을 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잠언 15장 10절 길을 저버리는 자에게는 바로잡음이 비통한 것이라 그런즉 책망을 증오하는 자는 죽으리라. 왜 물론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해 보면 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은 책망을 증오하기 때문에.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바로잡아서 의로운 삶을 살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함으로 유익을 주고자 함인데 그 유익을 받지 못하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네. 자, 잠언 15장 10절에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잠언 3장 11절에도 잠언은 거의 책망에 관한 얘기가 바로잡음에 관한 얘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예. 미국에서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뭐 실행하면 좋겠죠. 하여간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은 30장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31일 없는 날은 두 장 읽으면 되겠죠. 그래서 매달 잠언을 읽혀서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잠언을 읽히면 나중에 그 아이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뭐 잔소리할 일이 없다 그래. 하나님 말씀이 거의 그게 유대인 방식이잖아요. 유대인은 이제 잠언은 아니고 모세 소위 말하면 펜타튜크라고 좀 모세오경이라 그래가지고 하여간 이 창세기부터 하여간 신명기까지 그냥 달달달달 초등학교 졸업할 때 12살에서 13살 그들이 성인식 하기 전까지가 다 외워야 돼요. 그거 못 외우면 유대인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강제로 하면 안 되는데 하여간 지혜롭게 하세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여간 너는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 잠언을 다 외울 수는 없고 읽도록 그렇게 추천하고요. 힘들면 부모님하고 같이 소리내서 읽어도 좋겠죠. 예전에 저도 시도했는데 중단했어요. 잘 안 되더라고. 자, 그래서 넘어갑니다. 이제 그러면 책망을
받았죠? 예, 그러면 틀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쳐야지. 바로 잡아야죠. 예,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잡아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는데, 세 번째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3장 11절에 나의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라. 그분의 바로 잡으심에 실증을 내지도 말라. 바로 잡는 것, correction,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하여간 이 운동선수들도요, 예전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 훌륭한 야구 선수 이승엽 선수가 일본에 가가지고 잘 나가다가 중간에 영 컨디션이 안 좋은 자 하여간 이게 다운이 돼가지고 이제 2군으로 내려가고 뭐가 하여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급하게 소위 말하면 SOS를 쳤는데, 이제 자기에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소위 말하면 야신이라고 알려진 김성근 감독에게 전화를 해서 뭐가 문제입니까? 쭉 모니터링 하니까 이제 자세가 비뚤어졌다. 그래서 폼을 바로 잡고, 예, 코치 받고 바로 잡은 다음에 얼마 있다 바로 이제 회복이 돼서 다시 또 홈런도 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잡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그 1대1 레슨을 합니까? 그 비싼 돈 들어가면서 음악하는 사람들이 뭐 아무것도 안 해. 듣고만 있어. 아, 저 사람 듣고 돈을 왜 이렇게 저렇게 많이 벌어. 듣고 어디가 틀렸으면 그거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삶에 있어서 영적으로 빗나가고 잘못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는 거. 이거는 뭐라고 해야 하나? 이거 돈도 하나도 안 받고 완전 무료인데 그거를 안 고침을 받겠다.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어요? 실증을 내지 말라 그랬고요. 예레미야 5장 3,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이유가 써 있어요. 오 주여, 당신의 눈들이 진리 외에 있지 아니하나이까? 당신께서 그들을 치셨으나 그들은 비통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당신께서 그들을 진멸하셨으나 그들은 바로잡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였나이다. 바로잡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 그 세계적으로 하여간 유명한 워치맨이 뭐 거기에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일단은 하여간 굉장히 미국의 바이블 빌리버도 워치맨리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을 포함해서 하여간 유명한 이 영적 영에 속한 사람 등 많이 추천하고 읽습니다. 로컨 박사도 읽고 추천하시는데요. 교회사에 보면은 로컨 박사의 교회사에 보면은 무려 7만 명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요한 웨슬리와 교회 역사에 있어서 요한 웨슬리와 더불어 두 사람의 최고의 전도자로 알려진 그 워치맨이, 그를 키워낸 바버라고 하는 중국 선교사가 있었어요. 영국 여자 선교사인데, 이 분이 이제 성경을 잘 가르친다는, 성경에 능통하다는 걸 알고 구원받고 고3 때 구원을 받은 워치맨이가 계속 찾아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갑니다. 예. 그 친구들도 구원받아서 한 대여섯 명이 찾아갑니다. 나중에 다 떨어졌어요. 왜? 만나기만 하면 책망을 하는 거야. 젊은이들 왜요? 그러니까 오늘 몇 시에 일어났어? 6시에 일어났는데, 야, 나같이 늙은 사람도 4시에 일어나서 성경 읽는데 6시에 일어났어? 그러니까 이게 합당한 책망보다는 너무 지독한 책망이 되니까 거기 있는 젊은이들이 이게 뭐, 6시 다른 사람들 8시에 일어나 왜 그래 이거 막 그래가지고 이제 다 떨어져 나갔는데, 워치맨 끝까지 참았어요. 그 워치맨 일을 키워내서 전 세계 7만 명의 복음을 전하고 600개의 교회를 중국에 세우게 한 일꾼을 키워낸 것은 바로 책망의 덕이에요. 그 책망을 견뎌내면서 바로 잡아줬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줄 때 싫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잔소리 들으면 좋겠습니까? 그거 좋아하는 애들도 없을 거예요. 아이들 키워본 사람 다 알겠지만, 여기서 승패가 갈리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바로 잡아줌을 거부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죠. 그 다음에 욥기 5장 17절,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시는 사람은 어떻게 하다고요? 행복하다. 밤낮 행복해지고 싶다 그러고 밤낮 행복이 자기의 삶의 목적이라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려니까 안 하려고 하면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서로 모순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셔야 행복하다. 잠언 3장 12절, 이는 아버지가 자신이 크게 즐거워하는 아들을 바로잡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바로잡으시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고쳐주시는 거죠. 바로잡아주시는 거죠. 그렇죠. 네 번째, 인간에게 잘못을 바로잡은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고자, 그렇죠.
바로 잡았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얼마 있다가 다로 원점으로 돌아갔어. 소위 말하면 다이어트의 실패를 왜 합니까? 예, 얼마 열심히 해서 뭔가 이렇게 잘 몸을 살을 잘 뺐는데 얼마 있다가 다시 돌아왔어. 그 요요 현상이라 그러잖아요. 영적으로는 요요 현상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냥 얼마 있다 보면 돌아오고 얼마 있다 보면 돌아오고 얼마 있다 돌아오고 그래서 너무나 반복하잖아요, 우리가. 자, 그래서 이걸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훈계하신다. 자,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기 때문이니 그들은 불의 가운데에서 진리를 붙잡는 자들이라. 진리를 붙잡기는 붙잡는데 불의 가운데에서 붙잡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행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잡혀서 의롭게 의로운 가운데에서 진리를 붙들어야 되겠죠.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은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한 화평이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화평을 누리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의롭다고 여기 정당하다고 인정을 받는 상태가 돼야지. 그렇지 않고 자꾸 다시 믿음으로 의롭게 해야 되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고 또 정당함을 인정받은 이후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면 화평을 잃어버리게 되죠. 자, 세 번째 디도서 2장 12절 우리를 가르치시기를. 요 가르친다고 하는 동사의 주어는 2장 11절에 나오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는데요. 물론 의인화돼서 예수 그리스도시겠죠. 은혜가 뭘 가르치느냐. 불경건과 세상적인 정욕들을 거부하고 두 가지를 거부하고 그 다음에 세 가지 우리로 하여금 냉철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게 하셨으며. 첫 번째가 뭐예요? 의롭게 바르게 고쳤잖아. 이제 고쳤으면 바르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은혜가 그거는 의인화된 예수님이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거는 거저 주시는 안식 구원과 관련된 말씀이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올바르게 사는 것은 아담의 성품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와서 배우라 그랬죠. 예수님의 지식을 우리가 얻어야 되겠죠.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의로운 삶을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내라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는 율법의 의의가 우리 안에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의가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 의해서가 아니고 우리 안에. 이게 핵심이죠. 그렇죠? 예. 순종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의의를 성취하는 거예요. 의로운 삶이 가능하죠. 그 방법은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 다음에 로마서 14, 17, 18절에 이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다만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즐거움이기 때문이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면 간증하려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바로 잡은 다음에 의로운 삶을 지속해야 돼요. 의의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운 상태가 아니면 당연히 그 다음에 뭐예요? 화평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음이 불안해지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기쁨도 사라지는 겁니다. 순차적으로 없어져 버려요. 나머지 두 가지는 의로부터 나오는 열매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믿음으로 의로운 상태를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는 이런 것들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꺼이 받아들여지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때문이라.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실행, 선한 일. 자, 기록하기를 에베소 2장 8절 10절에 이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믿음을 통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행위들을 위하여 창조된 그분의 작품이기 때문에. 선한 행위들을 위하여 창조, 여기는 재창조 얘기하죠. 다시 태어남, 거듭남,
처음에 태어난 것 말고 다시 태어난 것, 재창조된 목적이 뭐냐?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함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본을 보이셔서 그런 삶을 사셨다. 마지막 구절,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곧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셨으며 그분께서는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압받는 자들 모두를 치유하시며 두루 다니셨다는 것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가셨기 때문이라. 선을 행하시면서 두루 다니셨다. 많은, 요게 이제 영어로는 제가 그냥 머리에 영어에 항상 이렇게 박혀 있는데 went about doing good, 네 단어에 went 과거, 고우에 다니셨다 과거죠. went about 사방 군데로, 여러 군데로 두루두루 doing good, 선을 행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다 유익을 얻고 다 좋은 것을 얻고 다 행복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지거나 더 유익을 얻거나 좋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올바른 간증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주신 이런 모든 것들을 성취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구나. 성경을 주신 이유, 목적을 늘 좀 의식하면서, 인식하면서 성경을 계속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쉬었다가 또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